오늘 이 새벽에는 마지막 때 성도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주 예수 안에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 하여 인류의 종말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성도라면 먼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날이 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또 절제하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항상 주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 눈을 감고 무릎을 꿇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만남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 악하여지고 더 혼탁하여지고 더 어지러운 때인데, 이와 같은 때 만약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마귀와 또 우리의 육신에게 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에서 미끄러지고 뒤로 물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음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말해주고 있는데,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라고 할 때는 그저 남녀 간의 사랑 혹은 친구끼리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하반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이런 사랑은 우리가 또 어디서 받은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희생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감싸 안아주고 인자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바로 대접하되 불평과 원망 없이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할 때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때때로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상대방도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하는 만큼 해주지 않을 때, 또 대접할 때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또 물질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때, 또 대접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될 때, 이런저런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대접을 하되 원망과 불평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대접하기 힘든 가운데서도 원망 없이 사랑으로 끝까지 선하게 대접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접이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몸에 밴 사람도 있겠지만 여간에서는 다들 익숙하지 않은 것이 선한 대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대접하는 자가 베푼 자가 상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 41절을 읽어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베푼 성의와 대접에 대해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갚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베푼 성김과 또 은밀한 그런 모든 대접에 대해 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선하게 행한 대로 다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 없이 서로 사랑으로 대접하시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들이 서로 봉사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기록된 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각의 은사, 장점, 재능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 교회와 또 서로서로에게 성도들에게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갖고 서로서로에게 또 교회를 위해 잘 섬기시고 봉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자신의 은사와 재능들로 인해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청지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고 주인의 것을 잘 맡아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라는 말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가 봉사할 때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며 봉사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얼핏 읽으면 상반절은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행세하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 신중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을 하는 자들은 그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사역자들은 이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했는데, 이 말씀은 봉사하는 자들의 봉사가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되는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 여러 봉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할 수 있는 힘은 단지 내가 건강해서, 단지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 단지 내가 물질과 시간이 더 있어서,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고 선해서 할 수 있게 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봉사의 원천은 사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공급하신 힘 덕분에 우리가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청지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고 은사를 맡아서 그것들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혹여나 내 힘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내 건강과 내가 이 정도 물질로 섬겼다, 이 정도 내가 봉사했다 하면서 교만하게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 덕분에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부응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까? 오직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로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 구별받고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은 주 안에서 항상 기도로 또 사랑으로 봉사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의 허다한 허물을 용서해주며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또 사랑할 때, 또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봉사하되 봉사할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히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또 항상 이 봉사할 때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와 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히 여기고 또 기도하며 사랑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